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15장 후반의 내용을 좀 깊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부활절 수련회 때 제가 두 개의 강해를 전했었는데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 안에 예수 죽인 죄를 돌아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강해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해서 보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배반에 이르기까지 되었는가, 그 부분 우리가 깊이 보았고요. 둘째 강해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미움에 관해서, 그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미움이 없는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말씀 전한 후에 그 여운이 또 많이 남아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미움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요. 사실 그 15장의 후반에는 선택에 관한 메시지가 또 있는데 이걸 또 한참 보다가 이걸 전해야 되나 저걸 전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것은 연합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근데 그 연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왜 연합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해주신 말씀 속에 그 이유도 다 담겨 있습니다. 15장 후반에서 16장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죽으시고 나면 남겨질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박해가 닥쳐오기 때문이죠. 그것을 예수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움을 제자들이 받을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철저히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데에는 많은 이유,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15장 말씀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의 환난 핍박이 올 때 잘 실족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끼리 그들끼리 분열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창세기 12장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후반에 보면 12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부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후반에 보면 부름 받은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원래 이름 아브람이었고 사라는 사레였죠. 사레. 자기가 거주하던 땅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 들면 이제 다 굶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간 게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내려가면 죽는 건데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애굽에 이제 바로 왕 앞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궁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결국 그게 드러나게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으로 극복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그 믿음의 관계로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이제 서로 사랑의 관계 그 힘으로써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 말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제 고벨설교의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는 거죠.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도 공동번역서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믿음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보면 지체들과의 관계,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그 사랑하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 길을 다,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사랑 안 할 수도 있죠. 선택이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생명처럼, 절대로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목숨처럼 여긴 것인데 왜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안 하면 이건 깨는 겁니다. 그렇죠? 계명에는 하라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 계명인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계명은 지키는 것이 되죠. 근데 하라라는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그건 해야지 지키는 것입니다. 안 하면 깨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계명을 주신 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이 사랑하게끔,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이미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어진 것은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 때 가장 가치롭고 가장 기쁘다 말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때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그 사랑이 가려지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 상태가 이제 타락한 상태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들어옵니다. 다른 게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미움을 갖게 된다. 참 이것이, 우리 그래서 이제 미움의 정체에 대해서 수련회 때 깊이 봤습니다. 그 미움이 어디서 온 것인가 알고 보니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그 질문, 문답 속에 이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건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옛뱀, 계시록 12장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꿰는 자, 유혹자다. 그 유혹자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느냐, 꿰었느냐 말이에요. 이 3장에 다 나왔다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따먹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계명을 흔드는 거죠. 못 지키게.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묘하고 전략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흔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뒤집죠.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진리를 뒤집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진리를 부정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너도 그걸 그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될 수 있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이 안엔 두 가지의 교묘한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교만이죠. 자기를 자꾸 높이는, 교만을 부추기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못 보게 하고 하나님 혼자만 보려고 한다.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시기 질투심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의도와 목적이. 이것이 하와에게 그대로 주입이 되는 겁니다. 말 속에는 말하는 자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이 담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주입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똑같이 아담에게 전가시킨 거죠. 죄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 죄는 이런 속성이 있다 했습니다. 확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자식에게로 가는 거죠. 그게 가인에게로 가서 이제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죄를 우리가 흔히 시기질투의 죄고 미움의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 근원이 뭐냐 말이에요. 뱀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마귀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게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공중권세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뜻이 있고, 또 공중권세라는 말 속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그래서 아무 사실은 힘이 없는 권세다 말입니다. 공중권세라는 것은 뻥튀기처럼 말이에요. 뻥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데 큰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권세. 이것이 마귀로구나. 이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어 있을 때에 이 영이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 교만의 영입니다. 또 마귀는 어떤 존재냐? 미움의 영을, 시기질투의 영, 자꾸 이거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가인의 때 청산하기를 주님 하나님 원하셨는데 청산하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것이죠. 그래야 이 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마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중에서 배회를 하다가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귀신이 막 9천을 떠돈다고, 하늘을 막 떠돈다고. 이건 성경을 보면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곳을 찾아서 쑥 들어갑니다. 이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어디로 들어갔느냐?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쑥 들어갔죠.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했던 유대인들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공부할 때 이 구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예전에 그 으뜸죄 이런 거 우리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그 죄가 뭐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실체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듣고 깨어있는 자들은 마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강의 내용 중에, 그 강해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주신 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네가 그 마귀의 자식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목적 자체가 이미 살인의 목적을, 죽이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장이라고. 그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이게 마귀의 실체다. 특히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 포장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항상 오해케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게 만든다. 자, 이게 유대인들 안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마귀 역사다.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움을 갖지 않죠.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악을 사랑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이런 상태구나. 내가 오해하고 불신하고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걸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영적인 분별.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구나 알게 되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사라집니다.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는 우리 엘림 모임에 가면 늘 듣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다 영적인 거구나. 우리 삶의 실패와 좌절, 미움과 갈등, 분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사로잡히고, 그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거기에 휘말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런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이 배우의 영을
꿰뚫어 보시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미워했던 그 미움의 근원이 뭔가? 마귀다, 마귀. 우리 교회는 정말 이거 늘 제가 이제 신앙 양육을 받을 때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배후를 봐야 된다. 배후를 봐야 된다. 뭐 사람 안에 이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갈등하게 만드는 배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역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나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늘 이런 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왜 그런 것인가? 진짜 말씀과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진리에 어두워지면 자꾸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워지는 거죠. 사로잡히게 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현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도 진리에 의거해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게 진리가 어두워지면 말씀과 멀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멀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것이 진리가 있는 것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게 거짓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감정도 왜곡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이 다 인간적으로 흘러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마귀 역사다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을 죽였다는 거죠. 사랑의 주님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누군가에게 나쁜 것을 하지 않는 분이 사랑만 베푸시 선만을 행하신 분이 그분을 죽여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미워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잔혹하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이 사람 죽을 때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 가장 긴 고통 속에 죽이는 형벌이라고 했죠. 그 정도의 극도의 증오심을 어떻게 해서 이들이 가지게 됐냐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다 말입니다. 사로잡히면 이렇게 이성이고 뭐고 다 생각 보통의 생각도 다 못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5장 후반을 보면 예수님이 15장 25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다윗의 시를 시간이 되신다면 시편 35편 이런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시편을 가리킨 겁니다. 다윗의 시죠. 시편 3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5편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막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이 늘 미움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고통 속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시를 남긴 것이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렇죠.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들이 있다고. 까닭 없이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내가 받은 미움이 이런 것이고 너희도 이러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거가 없다 말, 까닭이 없다 말. 이 미움을 누가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가진 것인데, 세상은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죠. 그게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것이 믿는 자들이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짓이 아니고 누구 짓이겠느냐, 이게. 까닭 없이라는 말 속에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막 괜히 밉다.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셔서 쟤만 보면 괜히 밉다고. 괜히란 게 뭡니까? 까닭 없이 밉다고. 마귀죠. 예수님이 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신 거죠. 당하셨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걸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아셨는데도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죽음으로 이기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이 까닭 없이 미워하게 하는 공중권세, 그 마귀를 멸하신 근원적인 사건이었다.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세계를 증거했습니다. 다 아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역전시켜냅니까? 이겨냅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엉뚱한 방식으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미움은 뭡니까? 증오는 뭡니까? 이 증오는요, 사실 이게 증오하는 사람, 내가 이게 내 미워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는 게 다시 미워한 사람은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미워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미워하는 것이 큰 죄로구나, 잘못인 거구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거짓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진리가 나타나면 심판을 받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방금 26절, 25절 봤는데 그 앞에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이어서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24절은 흔히 이제 죄형 법정주의,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죄형 법정주의라고, 죄가 죄 되려면 법이 있고 그 법을 거스를 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란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미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다. 미움을 똑같이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중요한 일이었는가.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죄로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산상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비해서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율법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미우면 미움으로 갚으라. 율법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이렇게 배웠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이거 보면서 저도 이 말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나한테 미운 짓을 했다고.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고. 잘못된 거냐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방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모든 게 심판이 오는 겁니다. 율법은요, 죽이는 거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죽인 겁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라고 제가 수련회 때 말씀 나누는데요. 죽이는 게 옳습니까? 살리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다 미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딱 나타나면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생각한 미워했던 자들이 다 정죄를 받는 겁니다. 죄인들은 의인 앞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더 미워했다. 더 미워했다. 근데 그 미움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근거가 없다. 거짓된 거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다. 만천하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심판받습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죠. 큰 사랑이 나타나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이 다 드러나고 그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유대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까? 죄가 안 드러났을지 모릅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저 뒤에서 음흉하게 막 극악무도한 짓을 꾸미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막 가장 큰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을 부려가지고 예수를 못 받게 만들고, 이런 죄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드러날 수 있었을까? 안 드러났을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이 책을 하나하나 보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심판입니다. 이런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누가 미워한다면 나를 똑같이 대하지 말라. 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린 진리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기준 앞에,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옳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 앞에.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진리다. 그건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기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언제나 그래야 한다는. 또 그 진리로, 그러려면 그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득해야 됩니다. 진리가, 말씀이.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 적당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득 충만이라고 하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어김없이, 누구든 예외, 저도 그렇고 예외 없이 곧바로 인간 쪽으로 흐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있으면,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납니다. 근데 그 빛이 가득하면 어둠이 틈을 탈 수 없다.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충만할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성경의 시작서부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라. 자, 생육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그 진리 안에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예수님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휘둘리지 않는다. 분별하시고 너무 정확하게 보시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 이 생육하라. 이 계명이죠. 이 계명을 따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충만해지면, 생육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번성할 수 있다. 형제 간의 관계, 그러니까 미움이 아닌 사랑의 관계를 이제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게 됩니까? 만물을,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생육해야 된다. 생육하는 게 뭐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 안에, 그러니까 충만해진다는 것은 세상 부러운 게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걸로만이 우리가 모든 마귀의 유혹을, 죄를, 미움을 다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래서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 읽었는데요.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계명, 명령이죠. 유대인들에게서 계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목숨처럼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게 새 계명을 준다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새로운 계명은 사실 아닌 것이죠. 왜? 아담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새로운 것이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을 제자들은 직접 본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라는 계명을 성취하신 자를 제자들은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가 보았으니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명령이다. 명령.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미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계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고 늘 점검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진리로,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 우리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계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온데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성령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